우리가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초월적 감사의 찬양이에요. 초월적 감사 찬양. 여러분들의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가 범사에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질 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이 조금만 어긋나도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면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금방 우리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지옥은 불평, 불만이 넘치는 곳이다. 그러나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천국입니까? 혹은 지옥입니까? 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한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이고도 많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지나고 또 6장에서 벨사살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어렸을 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 명철과 그 총명과 또 그 예지력과 그 우수한 능력들이 인정받아서 이제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귀한 일을 감당을 했었죠.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종교에는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변치 않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시대와 더불어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자굴 속에서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이 어떤 사자굴인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자굴은 그냥 우리가 관광지에 있는 사자굴이 아니에요. 며칠 굶주린, 정말 어떤 먹이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삼켜버릴 그런 사자굴, 어마무시한 사자굴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의 생명이 보장받을 수 없는 그 환경을 우리는 빗대어서 오늘 본문에 사자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을 위기에 몰려 있는 사람,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희한하게 시작을 합니다. 3절에는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로 총리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 어려움이 오나요? 아니면 믿음 생활을 잘 못할 때 어려움이 오나요? 때로는 잘 못할 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게 신앙의 시련이 올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가 애굽 나라의 세 번째 자리에 통치자로 세워졌을 때에 출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출세하는 그 순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잡고 있어요. 분명히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했다는 그 순간 이제 오히려 위기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지요. 그런데 욥을 칭찬하는 그 순간 사단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그 욥을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아니 어떤 믿음의 산에 올랐을 때에 그때부터 큰 시련의 바람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도전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서를 꾸며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틈을 이제 발견할까? 아무 틈이 없어요. 아무 흠도 없어요. 아무 허물도 없어요. 아무 그릇됨도 없어요. 완벽하죠. 참 완벽한, 어쩌면 다니엘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도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지만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에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에요. 아무런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는 없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굽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다니엘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허물을 발견할 수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이 사람의 흠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을 걸고 넘어가자. 이 기도하는 것을 걸고 넘어가자. 이거면 넉넉히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다니엘에게 불리한 조서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제 30일 동안 이제 이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만들어요. 다니엘에게는 아주 불리한 조서죠. 그리고 이 조서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선 어인을 찢게 하죠. 강제적으로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아니 다니엘을 제거하게 하려고 조서를 꾸밉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흠을, 세상적으로 티를, 세상적으로 허물을 잡지 못하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이 이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회를 한다는 이 이유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은 반드시 사단은 달려들죠. 우는 사자와 같이. 이것이 사단의 법칙이고, 사단의 이제 처음부터 사단은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사단의 속성이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왕이 조서를 꾸밉니다.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기만 하면
그 어인은 찍힌 조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규칙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이 장로들과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 조서를 꾸민 거예요. 왕도 어쩔 수 없어. 이제 이 조서에 왕 다니엘은 이제 끝난 것이야. 쾌거를 부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이 사단은, 마귀는, 귀신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제 과연 예수님이 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헤롯,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비유하신 예수님의 몸, 그 몸이 3일 만에 다시 부활될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은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그는 그 조서를 보고 분명히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그 열린 창에 대고 그냥 묵상 기도한 게 아니에요. 통성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혹시라도 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볼까 두려워서 그가 묵상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통성 기도를 했듯이 그전에도 소리 내어서 기도했듯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오늘도 그렇게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고소한 자들이 이미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죠.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역사적인 사실처럼 맞습니다. 역사처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습니다. 이 다니엘은 참으로 왕이 총애하는 그런 신하 중의 신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 생명이 참으로 평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팔 왼팔 같은 이 다니엘을 이제 죽여야 된다니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조서에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건 변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 넣지요. 근데 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고 집에 가는데 그 왕궁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데 잠을 청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하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기에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같이 이제 그 사자로 굴러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은 이제 다니엘을 향해서 혹시나 살아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자굴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슬피 소리질러 가로되 다니엘아! 다니엘아! 소리를 질러봅니다. 정말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라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누리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막았어.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죽고자 하는 자는요 살아요. 그러나 내가 살기를 도모하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바로 이 법칙이, 이 원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면 다시 거기에서 새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변치 않습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그 다니엘의 믿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씩이나 굶주린 사자 입에서 다니엘은 넉넉히 살아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역사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시간 사자굴 속에 던져진 위기와 같이 그런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 환경 속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염려할 것이 태산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승리한가를 다시 한번 쳐다보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그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었던가?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에 놀라운 영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같이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셨더라. 성령님이 좌정하시면,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면 어떤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민첩했더라. 다니엘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놀라운 영이 있더라.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었더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한번 독구해 보세요. 성령님 거기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런 분들은요, 눈을 감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음성 듣기만을 원해요. 그러나 때로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동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말이 한국말로 똑똑히 들려지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주님의 속삭임이 들려져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 정치의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 첫째가 바로 그 마음에는 성령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 어떤 고난이 우리를 향해서 불어닥쳐와도,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가? 어떻게 이렇게 초월적인 감사를 할 수 있었던가? 우리는 이 감사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데, 두 번째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더라.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더라. 하하.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틈을 이렇게 보려고 해도 틈이 없던 사람.
완벽하죠. 예수님을 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 흠도 아무 틈도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말합니다. 이 다니엘은 산모한 사람이다. 전혀 허물도 티도 그릇됨도 없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흠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 티가 많아요. 우리는 너무 허물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제 잘못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때로는 양심의 가책,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이것이 내 마음에 걸리고 저 말씀이 내 마음에 걸려서 단호하게 외쳐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찔러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 흠 때문에, 그 티 때문에, 허물 때문에 말씀을 완벽하게, 아니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다고요? 허물이 없어요. 그릇됨도 없어요. 티도 없어요. 또한 아무 허물도 틈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너무 배가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죽일까? 바로 이런 모습, 우리의 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였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하. 왜 그렇게 이 사단 마귀는 다니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인 틈을 좀 발견을 해서 다니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다고요?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고 있던 거예요. 다니엘 기도 아침에, 다니엘 기도 점심때, 다니엘 기도 저녁때 끊임없이 그런 기도가 습관이 되었고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앉으면 기도하고 서면 기도하고 나갈 때 기도하고 들어올 때 기도하고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차에 운전석에 앉든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차에 앉았을 때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 때문에, 아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때로는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기도 안 했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핸들을 잡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밥을 먹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먼저 먹자.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 배가 어느 정도 부르고 나면 기도 안 했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너무 허기져가지고요. 제가 기도하는 걸 깜빡 잊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아니 기도가 그의 삶식이고 기도가 호흡이었어요. 이것을 호흡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우리가 다시 본받아야 할 모습은 어떤 거예요? 기도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시간만 있으면 기도를 했어요. 밤에도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아니 틈만 나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그림자가 오늘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냥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해요. 손해볼 줄 알면서도 기도해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는 더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전천후 감사의 삶이죠. 기도는 세월이 지나도 기도는 바뀌어지면 안 돼요. 환경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죠. 바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체계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되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 어떤 진단을 받아서 죽게 된다고 사망 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시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죽음으로 보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자고 있다, 내 친구가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죽지 않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 이것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너희가 나를 죽여라! 하나님이 다시 내 생명을 살려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오늘 다니엘의 부활신앙도 그렇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하! 우리가 위기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이 나옵니까? 아니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몸을 아프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설교하려고 올라오기 전에 막 가슴을 치어짜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죠. 설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통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니까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서 아름답게 승리를 만끽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7절 18절에는 말하죠. 항상 기뻐해라. 감사하지 못한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죠.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처럼 하나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기뻐하는 거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환경도, 그는 상황도, 어떤 여건도 다니엘의 믿음을 꺾어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근데 나는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나는 감사를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하고 싶다.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플러스 감사는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천후 감사예요. 초월적인 감사예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어떤 시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주신다. 뭐 거기서는 달빛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시죠. 그러나 촛불을 주시나요? 오히려 촛불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어때요? 나중에 이런 반짝반짝한 LED 전등, 해같이 빛나는 이렇게 전기불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감사의 차원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자기 사랑을 한대요. 돈 사랑한대요. 또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한대요. 말세의 증상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거기에 무정하고 원통하고 참수하고 무절제하고 사나우며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신앙적인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가 있어요? 감사치 아니하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아마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다니엘처럼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래 이것조차도 감사해야지. 이것마저도 감사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해야지.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감사가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자굴 속 같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능히 하나님이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 전천후 감사, 초월적인 감사가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제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복받은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공연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상이 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다니엘처럼 그 죽음의 사자굴이 전도의 사자굴이 되고 선교의 사자굴이 되고 결국은 간증의 사자굴이 됩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전천후 감사를 행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기도의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공역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험을 뜯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도 있고 없는 말들을 지어서 나를 모함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어찌하든지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고 나의 결백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감사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매 순간순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